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여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산은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불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올린 것처럼 베델의 예배입니다. 베델의 예배. 예배를 좀 생각하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라는 주제가 우리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신앙인에게 예배 빼면은 거의 뭐 9분의 1을 다 빼는 것처럼 90%를 다 빼는 것처럼 신앙인에게 예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배 그러면 우리가 딱 드는 생각이 그냥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 순서가 있고 설교자가 있고 찬양이 있고 뭐 신앙 고백이 있고 안에 그런 예배를 잘 이제 떠올리죠, 쉽게.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예배를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이제 요즘에는 교육이 아주 잘 되니까 또 이제 신앙인들이 많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정보를 받다 보니까 또 스스로 또 교육이 되고 이래서 예배는 그것뿐만이 아니다라는 그 생각을 또 많이 갖고 있어요. 예배는 모여서 하는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도 예배다.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태도와 마인드로 살아가느냐,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까지도 다 예배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배는 뭐냐 그러면 뭐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모든 신앙인들은 그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죠. 그 큰 카테고리 예배라는 큰 그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 종류의 예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 종류의 예배가 있죠. 뭐 가톨릭 같으면은 칠성례라고 해가지고 7가지의 의식을 다 예배화했어요. 예를 들면 뭐 장례도 예배고요, 결혼식도 예배고, 7가지 예배 중에 미사라고 하죠. 다 들어가 있어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 가톨릭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정말 중요한 순간의 예배를 다 의식으로 만들어서 그 예배라고 이름을 붙이죠. 미사 이렇게. 근데 사실은 우리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예배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7가지의 중요한 순간, 모먼트를 의식으로 만들어서 예배. 근데 사실은 삶의 전반이 다 예배라고 한다면 의식만 없을 뿐이지, 세리머니, 그런 의식만 없을 뿐이지 종교적 세리머니가 없어도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 우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7가지뿐만 아니라 더 세분화하면 모든 상황이 다 예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의 예배를 진실한 예배로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어쩌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걸 좀 우리가 적용한다면, 그렇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우리의 삶이 예배니까. 예배라고 생각하면 그 등식이 부담스러운 등식은 어떻게 항상 기뻐요? 어떻게 항상 기도해? 부담스럽잖아요, 구절 자체가. 근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니까. 모든 상황이 예배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등식화해서 예배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을 그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구나. 심지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는 거, 자족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는 게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기단체에서 훈련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배 인도자가 선포할 때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쁘면 어떻게 기뻐하는 게 능력이 되겠어요? 근데 그 말에서 주는 의미는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기뻐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 어떤 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힘을 모르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이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공식을, 영적 원리를 우리 가운데 딱 가져오면, 그렇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죠. 감사할 수 있는 거 능력이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모든 상황을 예배로 생각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주원이가 열방 다녀왔는데, 열방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다 갔다 왔잖아요.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전도하고 예배죠. 근데 전도보다도 많이 하는 게 예배예요. 왜? 모든 상황을 다 예배예요. 그죠? 기도도 예배니까 모든 순간순간 예배가 안 드려지면 사역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여기에 있는 시간보다 열방 나가면 예배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시간 정해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많으면 많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죠. 왜? 예배를 모든 순간이 예배라고 생각 안 하고 어떤 특정한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예배, 내 시간을 빼가지고 그 시간을 이렇게 예배한다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쵸? 근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는 거지만 어쨌든, 근데 열방에 나가면 그 개념이 없어져요. 그죠? 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루틴이 돼 있어가지고 그 동선대로 하면은 그만인데, 열방 나가면 그게 안 돼요. 왜? 모르니까. 그죠? 새로운 도시, 새로운 지역, 새로운 길을 계속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계획이 의미가 없고 내가 아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계속 구하다 보니까 모든 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는 삶이다. 모든 순간이다. 그게 이제 예배의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순간이 예배면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최선이겠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해. 그 사람은 모든 상황에 진지해. 모든 상황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배 때마다 진지할 거예요. 예. 우리가 예배라고 한다면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의식적인 예배, 이 부분만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순간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힘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데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제 뭐 이렇게 카페에서 시차 예배를 끝나고 이제 얘기를 막 하는데 게다가 예배 얘기가 나왔어요. 예배, 목사님들의 주 전공이 뭐예요? 예배 아니겠어요? 예배.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목사님 설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은 뭐 찬양 뭐 이렇게. 사실은 예배 때 뭐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죠?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예배에 대해서 좀 성숙한 개념 갖고 계신 분은 야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는 것부터가 예배가 아니라 사실 예배하려고 나오는 순간부터 예배가 아니겠느냐. 그 사람에게 예배는 설교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에요. 예배 준비하는 마음부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예배를 두고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때 가지각색이에요. 중요한 건 공통적인 건 뭐냐? 예배는 예배가 중요한 거다. 예배를 드리는 당시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뭐 순서를 맡았다면 순서 섬기는 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중요한 건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 그래서 제가 훈련 받을 때 정말 좋아했던 문구가 화장실에 센터 가니까 화장실에도 뭐가 붙어 있어요? 뭐 말씀, 열방, 뭐 기도 제목. 아니 볼일 보는 순간에도 뭐 하라는 거예요? 볼일 보는 순간에도 열방 사진 보고 그 열방 민족 보고 저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 간증을 하는데 너무 웃겼어요. 근데 은혜도 됐어. 그게 뭐였냐면은 자기 아들이 센터에 갔는데 선교사님이니까 MK잖아요. 열방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센터로 갔는데 가서 볼일을 딱 봤는데 딱 고개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민족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건 왜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이민족으로 보낸 게 맞구나. 뭐 그렇게 매치를 또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볼일 보는 화장실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아니 그 영원 사진 붙어 있는 데서 그냥 우리 모르고 그냥 뭐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란 품었는데 이란 민족 사진 붙어 있는데 거기서 소변기에서 소변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가서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민족이 붙어 있고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볼일 볼 때도 볼일 보는 데 집중하지 말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니까 모든 공간이 다 그런 기도 제목이 붙어 있어요. 화장실, 용변 보는데 딱 문 닫으면 그 앞에 또 사진, 용혼 사진 해가지고 기도 제목. 그 다음에 뭐 미디어실 가면 미디어실에도 죄 그런 글귀가 붙어 있어요. 뭐 이곳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붙어 해가지고 막. 그죠? 뭐 다른 교회도 미디어실 가봐요. 예배 안 드려요. 미디어 성기를 개판이야 아주. 자기는 독립공간이라 다 막혀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뭐 다리를 다 폈다 뭐 그냥 뭐 뭔 짓을 해도 자기가 맡은 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훈련 첫자리를 받은 이런 단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미디어에서 PPT 하는데도 긴장감 가지고 미디어 하는데도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잖아요. 그 모든 공간이 다 예배의 공간이고 어떤 걸 섬기든지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거. 막 어떤 미디어 섬기는데 막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도 봤어요. 카메라 찍는데 좀 청소년 한번 저기 애들 데리러 갔다가 그거 봤는데 거기는 청소년들 사진 카메라 잡잖아요. 예? 물론 졸았다가 떨어진 애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이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손 들면서 찬양하면서 카메라 잡는 애도 봤어요. 아 대단하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구나. 어떤 순서를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내가 중요한 포지션에 있냐 없느냐 이걸 떠나서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든 자들이 다 진실하게 예배하는 거.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예배 얘기를 하는데 뭐 순서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다음 복장도 뭐 얘기해요. 그다음에 예배에 대한 구조도 얘기해요. 그래서 뭐 진짜 예배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노 넥타이로 예배를 할 수 있느냐, 목회 한 20몇 년 하신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학위를 준비하고 있는 그 목사님한테 노 넥타이를 매지 않고 설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넥타이를 매고 안 매고 상관이 있어요? 예? 아니 잠옷바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는 좀 그렇죠. 늘 입던 옷, 그죠?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제가 이게 런닝 셔츠만 입고 나와가지고 설교하면은 은혜 되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 어렸을 때는요 담임 목사님이 강단 위에 그냥 막 올라오면 발성난다 그래가지고 아무나 못 올라갔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실제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나 올라오지 않는 거. 그죠? 우리 교회처럼 단 위에 막 이거 있고 막 이런 교회는 저 어렸을 때는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단 위에는 딱 강대상 하나, 뒤에 목사님들 뭐 순서 맡은 사람들 의자 딱 앉는 거. 어느 교회 가면 여기 뒤에 의자 있잖아요. 딱 근엄하게 앉아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종이 있고 땡 치면은 다음에 다 일어나가지고.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교회 문화에서 자랐지만 그 경직된 예배의 모습이 머리가 간지러운데 머리에 간지러 손을도 못 올리는 그런 예배, 엄청 경직된 예배. 박수도 못 치는 교회도 있어요. 예배할 때 찬양 때 박수 치지 말아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세요. 손뼉을 마주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에 보면 그죠? 아니 왜 박수를 치지 말래? 서울에 강남에 유명한 교회 있어요. 그 교회는 절대 박수 치면 안 돼요. 와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 예배입니까? 목사님들이 막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공간 구조가 어떻고 못이 어떻고 뭐 그래서 예배학적으로 뭐 옛날에 강단은 뭐 이렇댔는데 저랬는데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가 일반화가 될 수 없는 게 열방 나가보십시오. 열방의 지하교회 교인들 옷이 어떻고 공간 구조가 어떻고 순서가 어떻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그냥 몇 시간씩 예배하고 찬양하고 순서도 없어요. 그냥 찬양 뭐 설교 이런 건 구분되어 있겠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짜여있는 순서가 없습니다. 필 받으면 몇 시간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원적으로 정리하고 뭐 좀 필요한데 초대교회라는 말은 이런 관용구를 씁니다. 첫 마음으로 돌아가자 할 때 초대교회. 그걸 뭐 언어적으로 풀고 와 초대교회를 보고 싶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초대교회를 생각하며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생각하면서 목회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면 열방 나가세요. 열방 나가면 지하교회들 다 초대교회입니다. 한국에서 찾을 수 없어요. 초대교회. 열방 나가면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라는 말은 첫마음이잖아요.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성찬을 떼고 친교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 뜨거웠던 날마다 모이는데 왜 맨날 모여 이렇게 투정부리 부릴 수 없는 그죠? 초대교회로 들어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려면 환경이 신앙의 환경이 핍박을 받아야 되는 환경이죠. 로마 제국에서 핍박받고 그죠? 우리는 꼴랑 35년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도 울거먹잖아요. 지는 경험도 안 해봤는데 마치 일본 치하에서 일제 치하에서 식민 지배를 받는 백성들로 자기를 막 코스프레 해가지고 본인 경험하지 않은 걸 막 얘기하면서 학생들에게 주입시키죠. 일본 싫어해라, 일본 싫어해라, 일본 물건 쓰지 마라, 미국 싫어해라, 미국 싫어해라, 미국 물건 쓰지 마라. 자기 자녀들은 다 미국 유학 보내면서 이런 이상한 나라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들 초대교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정말 이 강대국에 의해서 빼앗기고 고통받고 억압당하고 우리는 35년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수백 년 나라를 아예 자기 예루살렘 안으로 못 돌아오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유대인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그런 민족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초대교회. 그게 초대교회죠. 우리나라에서 초대교회 찾아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슨 억압받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열방 나감이 있죠. 진정한 예배는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예배. 우리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불러 올리시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 이 히브리어로 알라, 또 이렇게 아래 또 이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영어로 하면 go up 이렇게 됩니다. 가라, 올라가라, go up 이건데 사실은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야곱에게 원하시는 건 너희의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딸 디나의 일로 너희 가정이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상심이 컸겠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과의 약속 베델인데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지역을 빨리 옮겨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야곱에게 믿음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상승시키려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거예요. 지역 이동이 아니고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러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거에 응답하는 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올라가라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안 가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이렇게 해요? 지금 20년 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20년 전에 그 야곱이 생각할 때는 캐캐묵은 생각도 잘 안 나는 그때 일인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시며 야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가서 제단을 쌓으래. 베델로 가서 너가 직접 베델 제단을 쌓아. 예배하는 거죠. 나에게 나오라는 거야. 근데 야곱이 즉각 예상.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 시작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어떤 응답입니까? 노가 아니라 예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시작,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 야곱에게 베델이라는 지역은요, 다시 태어나는 야곱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걸 원하세요. 자, 모든 걸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응답 가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곱의 그 행동은 뭐였습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제거하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하는 정결이에요. 이 정결하게 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그 단어가 타하르라는 단어예요. 타하. 이거는 그냥 외적인 변화를 넘어서 내적인 변화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타. 그러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면 이방 신상만 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었던 제거의
내용들을 그 두 가지가 지금 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진실한 예배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는 거, 두 번째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예배를 요구하실 때 야곱에게서 나오는 예배의 원리예요. 진정한 예배가 뭐냐고 했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원리 같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응답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제가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에 예배 때 우리가 가장 열망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예배하면 가장 원하는 거 하나님과의 만남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만나는 거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어떤 단어를 쓰냐면 임재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과 임재.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원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꽂히고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자, 너가 베델에 가고자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놨으니까 이 소식이 가나안 전적에 퍼지면 야곱의 가문은 타겟이 돼요. 왜? 불의한 방법으로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놨으니까 이게 가나안 지역에 퍼지면 이건 뭐 완전히 상도덕도 없는 어디 그냥 뜨내기가 와가지고 그 세겜 땅의 주인처럼 살고 있는 하몰의 가문을 남자들을 다 죽여놨으니 그것도 속여서 그렇잖아요. 할례 다 시켜놓고 무방비일 때 와가지고 급습해서 죽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 그들의 물건을 빼앗아갖고 그 시몬과 레위가 정말 악하게 한 거예요. 어디다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정에 세우면 야곱 가문 두 아들은 완전히 그냥 뭐 사형. 그럴 정도로 이게 엄청난 악행이었단 말이죠. 이게 가나안 땅에 소문이 퍼지면 야곱 가문은 어디를 가든지 타겟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후환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베델로 가면 내가 그 상황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보혈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감히. 오, 대단하죠. 가나안의 이 사실을 아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다 모이면 야곱 가문을 못 죽이겠어요? 죽일 수 있죠. 그들은 군대가 있을 거고 야곱 가문에 군인이 누가 있어요? 그죠? 몽댕이 들고 설칠 수는 있어도 군인처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뭐 늘 싸우던 사람들이니까 자기네들 있겠죠. 충분히 제압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베델로 가고자 하는 야곱을 지켜줍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이렇게 돌보신다는 걸, 이렇게 내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실은 증거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뭐든 증거가 필요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 우리와 동행한다는 증거. 그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네 번째, 그 다음에 9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 더해졌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너는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싸워서 다투다, 그 의미도 있지만 무엇도 있다고 그랬어요?
통치하다. 이제는 너가 너를 이끌고 왔겠지만, 그러니까 야곱이 싸웠던 건 누구라 그랬어요? 그 어떤 사람이 원어적으로 보면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람, 어떤 뭐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 야곱이 싸웠던 그 어떤 존재는 누구였어요? 우리가 의미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일 수 있었다. 그런 문구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조금 해석해 보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감히 누가 하나님과 싸워 이겨? 그거 하나님이라고 말하기에는 단어 자체도 좀 말이 안 되니까. 어떤 존재이지만 실제 싸워서 자기의 허벅지가 부러진 실제적 싸움이지만 그거는 어떤 존재, 아직도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신학적으로 규명이 아직도 안 되는 그 존재인데 우리가 의미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곱 자신. 그 야곱 자신과 치열하게 실제 싸우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너가 너를 통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통치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엄청난 거예요. 이스라엘은 말뜻 자체가 뭐 이겼다 그러면 인생을 막 자기 의지로 막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느낌이 그렇잖아요. 근데 통치라고 우리가 해석해버리면 너 자신을 너가 끌고 가서 너의 인생을 뭐 성공으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치할 거야 라는 이름의 뜻으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이제는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할 거야. 이건 뭐예요? 진실한 예배는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온다. 야곱에서 이스라엘.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존재에 대한 변화죠. 내 인생 주인은 나야.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기 인생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진실한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중요한 점들을 말씀하신다. 근데 우리가 좀 그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우리가 진실한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큐티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인데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였어요.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는 뭐예요? 가난한 자, 낮은 자, 소외된 자, 버려진 자, 상처받은 자,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뭐 신분을 얘기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중요해. 그럼 부자는요? 야, 내가 가난한 자만 구할 거야. 그럼 부자는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세 가지가 말하는 건 뭘까? 우리에게 여러분들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럼 말씀해 보니까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보면 종교 행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원래 안식일의 의미는 너희들이 살아나는 거야.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야. 살리는 거야. 그게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너희들 살리기 위해.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자이신 예수님이 질문하고 답을 주세요.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행위로 보여주세요. 행위로. 병을 고쳐버려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일이라고 생각해서 죄라고 봤죠. 안식일에 왜 이래? 종교 행위. 종교 행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 행위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죠. 이걸 버려요.
제가 요즘에 일을 막 하면서 불신자들 많이 만나는데 와 많이 느껴요. 뭘 느끼냐면 우리는 그래서 제가 어떤 페이스북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에요. 서울장신 동기 목사님인데 신대와 나보다도 2기인가 후배인데 그분이 지금 캐나다에서 한인 목회하거든요. 내 페이스북 친구라서 뜨는데 되게 실력이 있고 그런데 한번 봤어요. 설교나 기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종교적으로 치장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아 그랬구나. 우리가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종교적인 언어로 치장을 한 그런 거예요. 불신자들 그 다음에 그 종교적으로 치장된 언어가 담 밖으로 못 넘어가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중환이가 열방부터 다녀왔는데 우리가 좀 이제는 영혼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을 기도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소외된 자,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종교 행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 모임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 이 은혜가 담 밖으로 넘어가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예배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춘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거.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왔잖아요. 이것 자체를 뭐라 그래요? 낮아짐이고 겸손이죠. 예수님 하면 가장 탁 떠오르는 게 저는 그 글귀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와닿았어요. 겸손한 왕, 낮아지신 왕. 그 찬양도 있잖아요.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음은 생각이 나는데 그 사순절 때들 나오는 그 BGM으로 나오는 그 찬양이 있어요. 겸손의 왕, 낙이 타신 겸손의 왕. 자기를 낮추는 죠. 자기를 낮춰야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누가 왔어요? 가난한 자들, 그죠? 소외된 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했을 때 그들이 왔다는 거. 그를 통해서 시편 51편이 생각났어요. 다윗이 지은 시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했어요. 뭔가 마음에 가득이 있는 사람은요 불러도 잘 안 와요. 근데 이 뭐라도 좀 잡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했을 때, 잔치집을 청했을 때 뭔가 마음이 좀 뭔가 높은 사람들은요 그 잔치에 안 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삶의 분주함과 그런 것들 유지하기. 그 얘기를 주인한테 했더니 주인이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불러와라. 그들을 다 했는데도 뭐예요? 강권하여 계속 산들과 들과 가서 데리고 와요. 그들이 옵니다. 그들은 상처가 많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반응해서 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마음이 뭔가 가득히 있는 사람은요 진정한 예배를 못 드려요. 거부한다니까요. 바빠요. 네. 제가 뭐 일이 좀 많아요. 교회에서 좀 모이자.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모이는 곳. 근데 흩어짐에 대해서 강조하는 분들, 모여야 흩어지지. 모이지도 않았는데 흩어져요. 왜 흩어져요? 모여서 자기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흩어지게 하는 건 교회가 아니죠.
왜 첫 번째가 모이는 거잖아요. 교회는 모임. 그래서 교회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카할과 에다. 카할은 뭐예요? 부르다잖아요. 에다는 모이다예요. 이 두 개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카할은 에클레시아고, 에다는 시나고게요. 그래서 교회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르다, 모이다. 교회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뭐예요? 불러내다는 거예요. 불러내다. 밖으로, 앞에 에크, 밖으로. 불러내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나아가게 하는 거죠. 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그거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준을 퍼뜨리는 거. 이게 교회잖아요. 그럼 먼저 모여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진정한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는 건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광이죠.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4장도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이 중요한 예배의 구절을 말씀하실 때 그 백그라운드는 우물가의 여인이었어요. 그 우물가의 여인도 오늘 우리 어제 큐티한 거 보면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사람이죠. 상한 뭐예요? 낮은 자, 가난한 자, 그죠? 소외된 자. 그가 반응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교자가 예수님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그는 사마리아 땅에서도 굉장히 상처가 많고 흠이 많은 여자였어요. 그가 원래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땅 가지도 않지만 사마리아 땅 갔다 하더라도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모든 불문율을 깨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볼 때도 불편한데 그걸 깨고 그 여인과 말씀하면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말씀하세요. 그 중요한 말을 종교 지도자들하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중요한 말을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인 유대인이면서 랍비이면서 바리새파 사람이면서 존경받는 사람이면서 몰래 예수님에게 와서 제자가 되고 싶었던 그들에게 했던 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고 문제가 지금도 있고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여인에게 예배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누가복음 14장 12절, 13절, 14절에 나오는 잔칫집에 청함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진실한 예배는 누가? 마음이 높아진 자 아니에요.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 상한 심령의 소유자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마음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위는 높지만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가난한 자만 얘기했다고 해서 신분이 낮은 자만 주님을 사랑해, 그게 아니에요. 아니, 상처 많은 사람만 사랑해. 그럼 상처 없는 사람 안 사랑해요?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만 예배를 잘 드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 예배 못 드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분이 높아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근데 신분이 낮아도 마음이 높은 사람이 있네. 중요한 건 뭐예요? 너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신분하고 상관없어요.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냐는 거예요. 너의 마음. 그거를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큐티 말씀 보니까 뭐예요? 이때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큐티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죠? 이 천국잔치를 이야기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는데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거절하죠. 다 거절해요. 이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얘기랑 똑같아요. 결론은 뭐예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이 큐티 말씀이 오늘의 말씀하고 좀 연결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자는 많아. 근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단계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데 안 오는 사람. 예배를 드리자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릴 만한 사람이겠죠. 초대를 하는 사람은 초대를 받을 만한 사람이겠죠. 아무나 초대하지 않잖아요. 청함을 받았다는 거는 초대할 만해서 초대를 한 사람들이에요. 예배하자고 말한 거는 예배할 만해서 예배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들이 예스 했어요, 노 했어요. 예배를 드릴 만해서 예배하자고 얘기했는데 노해. 바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어놓은 잔치에 충분히 올 수 있는 사람이라서 초대했는데 안 온대. 그 다음 스트레스는 뭐예요?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뭐예요? 화가 났죠. 그럼 뭐 합니까? 자, 21절에서 쭉 보면요. 예.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다 데려와라. 산 울터리 길과 가서 강관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얘기하잖아요. 아까 그 연약한 자들이 다 왔어요. 그 잔치집에 온 사람들이 처음에 청함받은 사람하고 수준이 달라요. 생각해보세요. 그럼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초대하지. 그죠?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초대하지.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유대인들도 잔치를 벌이면 아는 사람들을 초대하죠. 아는 사람들을. 격이 맞고 친분이 있고 내 주변의 지인들을 초대하지 아무나 초대하지 않죠. 올 것 같아서 얘기했는데 그들이 안 왔잖아요. 예배하자고 해서 예배에 올 만한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안 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에 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들을 주인이 명령해서 단번에서 데려왔는데 그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 뭐라고 합니까? 청함받은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여기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초대만 받고 청함받은 사람이 아니라 잔치집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엄청난 아이덴티티를 부여합니다. 그 사람들은 택함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들은 택함받은 자를 아니요. 그 사람들은 내가 평소에 택함받은 자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나 저 사람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와, 내가 그걸 깨달았어. 예배의 주인이 우리라면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예배의 주인이 우리니까 아는 선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선에서 내가 의식하고 있는 선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아니죠. 진짜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면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렇구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주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이 정말 적구나. 내가 막 이렇게 만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로서 예배하는 거는요, 우리가 몰라요. 우리 서로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 그 속마음은, 그 영혼은, 그 생각은, 예, 그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우리는 뭐, 저 사람이 예배해? 뭐, 저 사람이 뭐, 자격이 있어? 늘 우리는 그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야.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나도 예배자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가 택함 받은 자일 수 있어요. 이게 충격인 거죠. 이게 좀만 가면 예수님이 12제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어디까지 갔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호위무사처럼 예수를 지켰어야죠. 아니면 지들도 십자가에 달리든지. 나도 죽여라. 여러분 옛날에 튀르키예에서 순교 사건 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라티아에서 독일인 선교사님하고 그 다음에 튀르키예 현지인 2명, 형제 2명이 완전히 난자된 상태에서 죽었잖아요. 마지막에 목을 자르고. 그때 그걸 알았던 그 튀르키예 별로 많지도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피켓에도 뭐라고 썼습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죽여라. 이렇게 썼잖아요. 그들이 다 커밍아웃 했어요. 튀르키예에서. 적어도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으면 12제자는 가룟유다 죽었으니까 11명. 어떻게 했어야 돼요? 난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요? 내가 신앙인이라고, 목사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얘기하는데 답답했어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런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설교? 예배 때 뭐 넥타이를 했냐 안 했냐? 넥타이를 안 하고 설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질문입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제가 한마디에서 열방 나가보시라고. 열방에 진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 의미가 없어요. 그건.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진짜 예배는 어떤 예배겠습니까? 우리는 뭐 강대상을 어떻게 했느냐, 뭐 그랜드 피아노를 왜 밑으로 내렸냐, 왜 넥타이를 안 메고 왔냐, 이런 걸로 서로 지지고 볶고 있을 때 그런 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뭐 논란의 의미가 있나요? 열방에서 우리 형제들이 핍박을 받으며 드리는 예배. 아프가니스탄? 어디죠? 폭탄 테러 나가지고 이라크 폭탄 테러 선교사님 가다가 사원에서 빵 터져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늘 가던 길인데 늘 가던 길. 그 다음에 우리 튀르키예에서 선교사님 또 마지막 그 밤에 형제 한 명 만나고 전도를 하루에 몇 명씩 해야 되는 약속을 지킨다고 하루 동안 동료 선교사 이삿짐 날라주다가 그 약속을 못 지켰다고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에 그 밤에 안 나가도 되는 전도한다고 아는 형제 만나러 나갔다가 순교당했잖아요. 이런 걸 아세요? 지금 열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변방 땅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예배, 진짜 이 베델의 예배는 뭡니까? 베델의 예배는 야곱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야곱은 아마 이후에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됐을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엘 베델 이후부터 아마 야곱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도 이 엘 베델, 이 베델에서의
예배, 진짜 예배를 우리가 이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큐티도 잘하고 스프링 얼마나 좋아요. 이거 잘 넘어가잖아요. 쓰기 좋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도 참 매칭이 되더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 때 주님, 야곱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형 에서로부터 탈취한 장자의 명부